김진호 목사님이 와가지고 자기는 끝내주는 목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기억나십니까? 빨리 끝내주는 목사래요. 이번에 사실 제가 하늘중학교에 갔는데 1+1으로 갔어요. 하늘중학교에 제가 김진호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월요일은 김진호 목사님이 새벽하고 저녁을 하고 화요일 날은 제가 새벽하고 저녁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뭐 누가 더 잘생겼냐 막 얘기를 하다가 월요일 날 저녁에 갑자기 제가 와 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끝내주는 목사라는 거죠. 저기 앉아 있는 김태훈 목사는 아무것도 없는 목사예요. 나 화가 나잖아. 그래가지고 나도 뭐 하나 만들어야지. 뭘 만들까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잖아. 저는 끝장내는 목사입니다. 끝장 보는 목사. 어떤 목사라고요? 끝장을 보는 목사야. 그러니까 끝내주는 거. 자기는 빨리 끝내주지만 나는 어떻게든 은혜를 주고 어떻게든 믿음을 주고 하는 끝장 보는 목사. 뭐가 좋은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어떤 목사라고요? 끝장 보는 목사다. 제가 사실은 우리가 이게 변화산 부흥회를 하면은 좀 우리 교회는 유명한 강사님들 많이 오시잖아요. 김병삼 목사님도 오고 거기 유영한 목사님은 감독님이 되셨어요. 우리 춘천연에 제 대빵. 그런데 그 교회에 몇 명이 모이냐면 6,000명이 모여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 그렇죠? 우리는 더 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6,000명이 모여요. 6,000명이. 근데 이번에 제가 갔더니 MIF가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만 1,000명 정도 이렇게 쫙 모여 있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 그렇죠? 우리는 꿈이 크니까. 그렇죠? 제가 보니까 제 그릇과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분들이 전 개척 멤버라고 생각되거든. 네.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게 되면 꿈꾸게 되면 저는 사실 막 숫자가 막 늘어나고 그런 건 사실 원하지는 않지만 10,000명 이상 모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멘. 왜? 정말 이 땅에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런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새로운 학교의 이야기에 여러분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다 쓰고 여러분들이 했던 일들을 제가 쓸 거라니까. 그 중에 제가 세운 첫 번째 장로 고재근 이름 딱 쓰고 영광인 줄 아세요? 그 밑에 우리 권사님들 이름 의리를 지킨 권사님. 나는 의리를 최고로 여기거든. 나는 의리가 최고야. 의리가. 우리 병아가 또 의리를 지키면서 또 우리 교회에 또 왔는데 군 복무 마치고 우리 병아가 우리 교회 왔는데 박수 한번 합시다. 잘생겼어. 아주 잘생겼어. 이제 아주 어른이다 됐네. 그래요. 제가 뭐 자랑 같아서 얘기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제가 불교 집안에서 이제 태어난 가문이잖아요. 아셔요? 네.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그 불교 청년 회장이셨어요. 마을에. 그래서 그 불교 청년 회장이 그때 뭐 했냐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 땅을 절에다 바쳤어. 그래가지고 절을 만들었네 거기다가. 그럼 저희 할아버지가 그 절에 주지 스님이 됐어요. 우리 교인들은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처음 보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주지 스님이었다가 우리 아버지가 주지 스님의 아들이잖아. 그렇죠? 태선 스님이라고. 거기는 또 조계종이야. 저희 아버지는. 조계종은 절로 치면은 우리 우리 교회 같은 걸로 치면 카톨릭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못해. 그러니까 저희 증조 할아버지는 청태종. 그래서 이제 그 대처승이라고 해가지고 철을 둘 수 있는 그러한 그 교단 절이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조계종이었는데 세상에나 만약에 그때 저희 아버지가 회식을 못했으면 제가 여기에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사람은 자기 중심대로 생각해야 된다고. 저희 아버지가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거는 이 시대를 이끌어갈 김태훈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돌아온 거라고 원래 그런 맛으로 사는 거예요. 원래. 뭐 나중에 또 저기 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좀 하겠는데 이게 저희 아버지. 이 사진은 제가 승복을 입고 찍은 것과 또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가운을 입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요.
모처럼 우리 아버님의 목소리를 좀 들을 수 있게 됐는데, 자, 제가요 이래봐도요 국민일보의 신문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하소서라는 CBS 방송에 제가 출연을 했던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 목사라는 거죠. 왜냐면 그러니까 잘 나가는 목사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주목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멘 될 줄 아는 사람만. 제가 CBS 라디오 매거진에도 출연도 했고 월간 교회 성장위에 그 제가 타임적이었어요. 거기 그 커버 스토리에 그 제가 소개되는 핫 이슈에 제 목회가 이제 소개됐죠. 그것도 한 몇 년 전이야? 거의 한 4, 5년 전에 이렇게 소개를 됐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계에서 집중하는 교회.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자부심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 차세대를 이끌어갈 그러한 그 리더십이 있는 목회자가 있는 교인이잖아요. 여러분 프라이드가 있어야 된다고. 아, 나는 광림교회에 다녀서 프라이드가 있네.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요, 제가 자신있게 얘기하지만 광림교회 장로보다 새로남교회 장로가 천국에 가도 더 높은 곳에 있을 거라 생각해요. 왜? 개척교회 장로가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들요 뽀대 나는 곳에서 하고 싶잖아. 그래야 한 거예요. 좀 큰 교회에서 장로 되고 싶고 큰 교회에서 뭔가 신앙생활하면 내가 마치 큰 것처럼 착각할 때가 더 많이 있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더 작고 어려운 곳에서 더 자신이 헌신한 사람이 더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는 원칙이에요. 저는 그러한 원칙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법칙이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법칙을 깨닫고 아 내가 뭐 작은 교회 다닌다라고 중요도 있고 하나도 없다니까. 분명히 제가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 있는 교인들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긴 그래요. 온누리교회 우리 어와나 할 때 온누리교회 부목사님 사모가 와서 해요. 또 교사를 같이 해요.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요. 왜? 그냥 사역자만 일해. 교인들 뭐 하는지 알아요? 한 번도 안 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요. 여러분들 온누리교회 가면 교육이 좋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기 예배가 7시부터 있대. 7시, 9시, 11시, 1시, 3시 이렇게 있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 맡기고 어른들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 또 다른 팀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빨리들 나가기 바빠요. 방 빼줘야 되는 거야. 그럼 교육이 뭐가 되겠어? 그냥 일주일에 그냥 단 한 번 예배 드리면서 무슨 여러분들 신앙교육을 원하고 어떤 교육을 원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큰 게 다 좋은 게 아니다. 뭐가 커야 되냐? 여러분들이 일하는 헌신도가 큰 게 좋은 거다. 왜? 여러분들이 새로남교회 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왜? 내가 안 하면 남이 안 하니까. 그렇죠? 할 사람도 없고 내가 해야 되잖아.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건지 아십니까? 어쨌든 우리 새로남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주목받는 교회. 제가 좀 부담스러워요. 제가 진짜 부담스러워. 왜냐면 돼야 되거든. 주목하고 있는데 이거 안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하냐면 저 주목받는 것도 안 되지 않냐. 하나님 살아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부담이 돼. 그렇죠? 네. 제가 돼야 되거든. 왜? 작은 교회가 성장하는 것들을 보여줘야. 그런데 한국 교회가 얼마나 수평으로 이동됩니까? 그렇죠? 점점 큰 교회만 돼가는데 작은 교회가 되는 걸 보여줘야 세상이 주목하잖아. 큰 게 되는 건 당연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작은 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해야 되는 숙제가 있어요. 부담이 있다니까요. 이게 저만의 부담입니까? 여러분들에도 부담이에요. 제가 망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저 되는 목사를 망하게 한 성도다.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교계에서 주목받게 하는 목사를 망하게 하는 교인. 야, 이것만큼 부담되는 교인이 어딨어. 그렇죠? 여러분들 잘해야 됩니다. 한번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합시다. 우리는 서로가 부담되고 주목받는 목사요. 여러분들은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우리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 하늘중앙교회 갔는데 저는 2년 만에 다시 간 거고 김진호 목사님은 1년 만에 다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인기 투표 하셨습니까? 하늘중앙교회에서 청년들한테 잘생긴 순서들을 뽑았습니까? 네. 막 묻더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김진호 목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김태원 목사는 나보다 못생겼고 그래서 나보다 뒤에 한다고. 속이 그래 내가 내일 할 때 보자. 내일 할 때 보자. 그러면서 이제 김진호 목사 얘기를 딱 했지요. 저 목사는요 못생겼습니다. 저보다 키도 작아요. 학교 다닐 때 저보다 공부도 못했어요. 여러분들 저는요 본대학원을 나왔고요. 김진호 목사는 간신히 신학대학원을 나온 거예요. 신학대학원은 그냥 아무나 가는 사람이고 본대학원은 교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저는 독일로 유학을 가려고 독일어를 공부하면서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고 그 목사는 그냥 목회만 하면 되니까 그냥 대충 C++ 뭐 F만 안 맞으면 그냥 졸업하려고 했던 사람인 거예요. 게다가 노래도 못해요. 없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노래도 되게 못해. 목소리가 약간 좀 하이톤이 있어가지고 음도 잘 못 잡잖아. 운전병 출신인데 운전을 못해요. 인기도 없었어. 저는 학교 다닐 때 팬클럽 있었던 거 여러분들 모르시죠? 언제 한번 제가 한번 다 모아야 그 팬클럽 했던 친구들을 모아야 되는데 농구 끝나면 포카리 스웨트를 들고 있었던 그 여학생들이 있었대니까. 우리 아내는 정말 감사해야 돼. 내가 저 아내를 선택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진짜 여러분들 지금 별로 믿기지 않는 표정인데 제가 잘 나갔었어요. 제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지금 조금 그런데 잘 나갔었다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김진호 목사님이 먼저 그 삼랑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삼랑진? 저 마산 밑에 쪽에 가면 판자 무허가 판자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때 제가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겨울인데 너무 추웠죠. 아랫목에 이불 다 담요 하나 딱 섞고 자는데 갑자기 김진호 목사님이 갑자기 옷을 막 주섬주섬 입더니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 그때 형이라고 불렀으니까 형 어디 가요? 그랬더니 새벽 기도하러 간다. 그랬더니 교인 없잖아. 그래도 간다. 아 교인 한 명 있었어요. 매일 저녁 8시에 5,000원 주세요 하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딱 한 명 있어. 나머지는 없어 교인이. 근데 새벽에 탁 나갔어. 그럼 제가 전도사였잖아. 그럼 제가 따라 나갔을까요? 아니면 더 잤을까요? 따라 나가. 그랬어야 되는데 제가 갔다 와요 하면서 또 자는 거야. 거기에 제 차이가 있더라. 거기에 그분과 저의 차이가 거기 있더라. 그걸 가리켜서 수준 차이라고 해요. 저는 그것을 충실함의 차이라고 부르거든요. 저는요 김진호 목사님이 그때부터 그게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부흥돼요. 참 신기하죠. 노래도 못해요. 설교도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 외모도 별로잖아요. 운전도 못하고 뭐 하는 게 없어. 근데 왜 교회가 될까요? 가는 곳곳마다 부흥이 되고 가는 곳곳마다 인정받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목회를 해요. 지금도 공주 지방에서 4번째로 큰 교회예요. 왜 그럴까? 그게 저와 수준 차이잖아요. 저는 우리 서초 지방 29개 교회 밑에서 4번째잖아요. 조만간 바뀌게 될 준비돼요. 저는요 분명히 10년 안에 저는 그게 몇 개가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고 너네 교회는 지금 다 고령화돼가지고 그냥 비실비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렇죠? 정말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도 주시고 뭐 숫자가 많아지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일하는 교회. 하나님이 꿈꿨어.
우리가 일하는 교회를 우리는 함께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숫자에 연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지금 우리끼리 모여서도 그런 교회 만들 수 있죠.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도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충실함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가진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 저는 그것을 수준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번에 참 은혜롭게 읽었던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릿이라고 하는 책이었는데, 세상 자기개발 책인데 이거를 은혜롭게 읽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그릿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그릿이라고 이제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책을 읽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아마 보신 분은 아마 있으실지도 몰라요. 왜냐면 이게 베스트셀러였었거든요. 한동안 쫙 베스트셀러였었는데, 이게 부제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에게 그릿이 있는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릿? 생소한 단어잖아요. 그릿이 뭔가, 이 영어 단어인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끈기라고도 부르고 노력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열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근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 그릿, 끈기, 노력, 열정, 근력, 이게 내 마음속에 확 다가오지는 않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사무엘상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던 중에 2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 이 말씀을 딱 읽던 중에 갑자기 이거다라고 무릎을 쳤어요. 우리에게 그릿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충실함이 있느냐라는 질문과 같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충실함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 충실함을 영어로 찾아보니까 페이스풀이에요. 페이스풀. 페이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플러스 풀, 가득 차다라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 아니겠어요? 믿음이 충만한 상태를 뭐라고 불러요? 충실함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충실함의 반대는 뭘까요? 영어 단어를 보니까 충실함의 반대가 뭐냐? unfaithful이에요. 앞에 언자를 붙였어. 불충하다라는 것이죠. 충실하지 않다라는 것. 오늘 사무엘상 1장부터 쭉 2장과 3장에 쭉 이야기를 읽다 보면 성경은요, 네 사람을 서로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 그리고 한나,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과 사무엘입니다. 이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떤 관계냐면 부자지간입니다. 그리고 한나와 사무엘은 모자지간입니다. 엘리는요 제사장이었고요,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당연히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 되는 거지. 레위인이었다라는 것이고, 한나는 갑자기 엘가나라고 하는 그 남편이 있었는데, 이 엘가나에게는요 두 아내가 있었다는 거죠. 남자들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는데, 이 한나가 첫째 부인이고 둘째 부인이라고 분인나라고 하나가 있는데, 이 한나는요 한이 많은 여인이었어. 한나는 어떤 여인이라고요? 한이 많아. 그래서 한나. 여기 아재 개그라 웃는 사람 웃는 내가 조금 나이가 좀 들었다 하면 되고요. 내가 암석다는 사람 아직 젊은 사람이거든요. 한나는 한이 많은 여인인데 어떤 한이 있었냐면, 첫 번째는 자식이 없는 한이 있었어요. 자식이 없었어. 아마 이 중에서도 자식을 좀 많이 낳은 분들도 있죠. 자식 낳는 거 껌인데 이런 분들도 있고, 자식을 좀 늦게 가지고 그래, 자식 낳는 거 힘들지. 자식이 없는 사람들,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 그래, 자식 낳는 거 정말 힘들고 귀하고 정말 어려운 일이야. 그치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거는 나의 그 경쟁자였던 그 불인나. 그 불인나는 그냥 자식도 많는데, 그 불인나가 이 한나를
어떻게 했냐면 괴롭히고 업신여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근데 더 가슴 아픈 건 7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매년 계속되었다.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그런데 그 괴롭고 서러운 것을요,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너 잘 만났다, 너 이 내 인연 하면서 머리끄댕이 잡고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막 싸웁니까? 아니에요. 그 괴롭고 서러운 걸 사무엘상 2장 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나가 기도로 아뢰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서럽고 괴로웠던 거를 하나님께 가져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그 아픔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의 기도야말로 어떻게 보면 치열함의 기도가 아니었나, 아니 어떤 간절함의 기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한나와 대조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오늘로 치면 목사예요, 목사. 사실 제가 목사이면서 한나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엘리와 같은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엄청 회개했어. 사실 막 부끄러웠어요. 엘리의 삶을 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앉았다가 누웠다가 앉았다가 자빠져서 죽었다. 진짜예요, 진짜. 앉았다가 누웠다가 앉았다가 자빠져서 죽었다. 진짜니까. 사무엘상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성전의 문설주 옆에 있는 의자에 그냥 앉아 있었대. 사무엘상 3장 2절에 보면 엘리가 잠자리에 누웠을 때에 누웠어요.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문 곁에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진짜죠. 진짜라니까. 앉았다가 누웠다가 앉았다가 자빠져서 죽었어.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엘리가 기도했다, 찬양했다, 말씀 받다는 내용이 없어요. 저 같으면 앉아있거니 좀 기도하겠다. 그렇죠? 성전에 앉아있잖아. 제사장이니까 집이 성전이잖아요. 앉아있느니 기도하고 좀 누워있느니 말씀 보고 또 앉아있느니 좀 찬양하고 그러면 오죽 좋겠어. 성경이 오죽 답답하면 앉았다가 누웠다가 앉았다가 자빠져서 죽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반면에 한나는 어떻습니까? 반면에 한나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에요, 종류가 있는 거 아세요? 기도에도 수준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응답받는 기도에는 특별함이 있다.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할 때는 누구의 기준에서 기도를 하냐면 내 기준에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것도 좀 주시고, 여기 지금 좀 사업이 조금 어려우니까 좀 사업의 문제를 먼저 일단 해결해 주시고, 인간관계가 조금 어려우니까 이것 좀 다 잘 풀어주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 여자친구가 없으니까 여자친구 좀 먼저 주시고, 남자친구 좀 거쳐주시고, 1+1으로 주시고, 그죠? 하여튼 뭐든지 내 기준이야, 내 기준, 그쵸?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어떤 약속의 기도, 헌신의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좋은 것을 받고 싶다면 좋은 것을 드려라. 자, 시작. 좋은 것을 받고 싶다면 좋은 것을 드려라.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한번 거꾸로 무엇을 받고 싶으십니까? 정말 내가 이따만한 걸 받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이따만한 거 드리면 되겠어요? 아니죠. 이따만한 거 드려야 돼요. 나에게 소중한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것으로 주셔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 그러한 간증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도전이에요. 내가 한번 해봐야 되는 거야. 아이, 저 목사가 저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한번 진짜 해볼게요.
내가 저 한번 하나님 내가 정말 아끼는 거 한번 드려봐야지. 드려보면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만약에 안 주시고는 그때 와가지고 저 멱살을 잡고 어떻게 좀 해. 드려보지도 않고서 목사님 주지도 않는다고 내가 보기엔 그거예요. 제가 보기엔 속으로는 이렇게 100% 그거 주면은 당신 망합니다. 당신 죽어요. 왜 안 주시는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까지 막 차가와. 근데 말을 못 하겠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조금만 더 기도해 보세요. 주실 거죠. 근데 막 속으로는 그렇게 맨날 기도해봐라 안 되지. 제가 진짜 못했나 속으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입장 바꿔 생각해 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할 만한 것을 주실 만큼 여러분들이 뭔가 드림이 있으십니까? 우린 참 보면 공짜 신고가 너무 많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상에 공짜 없다. 공짜 없다. 진짜 공짜 없어요. 제가 여기 부산 아침에 식당 가면은 저한테 밥을 줘요. 목사님, 제가 돈 내고 하려고 아우 그냥 가세요. 공짜잖아. 근데 제가 그걸 받고서 어떻게 하냐면 쌀한포대를 들고 가요. 가만 보면 내가 먹는 밥보다 주는 게 더 많은 것 같아.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상에 공짜 없다. 공짜 없다. 여러분들 내 아들이 내 딸이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정말 내 아들 내 자녀들이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내려봐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사무엘이에요 아니에요? 왜 아닙니까? 내가 한나가 아니라서. 우리 자녀가 사무엘이 아닌 이유는 내가 뭐라고요? 한나가 아니라서 그렇다니까. 우리 어머니들만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를 드리면 사무엘이 나온다. 에이 목사님 내가 나이가 몇인데 아니고 주책이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사무엘로 자라나기 위해선 누구를 드려야 돼요? 나를 드려야 돼요. 나를. 제가 이번에 하늘중앙교회 가서 내가 놀란 게 하나가 있어요. 2년 전에 갔을 때는 완전 놀란 게 뭐냐면 중고등부 애들이 싹 다 바뀌었어. 1시간 반씩을 기도하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우리 함께 통성기도 합시다. 우리 찬양하고 통성기도 합시다. 하려고 갑자기 강당으로 막 몇백 명이 떼거지로 막 이것들이 미쳤나 막 속으로 막 무섭더라고. 그때 막 안수기도 받으려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안수기도 하지 않았어요. 김준호 목사님은 했는데 왜? 내 이 안수기도는 함부로 안 하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왜? 기 빠져요. 그래서 알았어. 한 사람 알았어. 그냥 함께 그냥 축복기도 하고. 근데 참 그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 아이들이 한 1시간 반을 열심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렇게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예 훈련이 돼가지고 매일매일 그렇게 하고 있대요. 방학 동안에.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성경 암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중학생들이 영어로 성경 암송을 하기 시작했어. 제가 그래서 다짐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질 수는 없지. 내가 6,000명 모이는 교회에 와도 맞짱 뜨는 교회인데 내가 질 수 없지. 우리도 성경 암송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 이제부터 매주 주보에다가 성경 구절 한 구절씩 집어넣을 거예요. 거기 있는 유명한 감독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네 교회는 알바생을 준대요. 그 장학금을 그 알바생들한테 준대요. 그러니까 대학생들, 청년들이 그 알바를 하는 건데 먼저 자기가 외우고 난 다음에 밥 먹는 데 딱 가가지고 서 있대요. 밥 먹는 데 가서 딱 서 있어가지고 외우는 사람은 밥을 주고 못 외우면 밥을 안 준대. 또 시험 들면 안 되는데. 왜? 여러분들 1년에 52절씩만 계속 따게 50절만 외워도요 3년이면 150절을 외워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구절을 외운다 그래가지고 내가 성경 구절을 다 암송하는 건 아니죠. 까먹어요. 하지만 이 성경 구절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살리고 나를 버티게 하는 그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의 엘리의 두 아들을 비교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나빴는데 나빴다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 반면에 사무엘은요 2장 18절에 보면 한편 어린 사무엘은 모시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어. 한 사람은 주님을 무시하고 한 부류는 주님을 무시하고 또 행실이 나빴는데 이 사무엘은 주님을 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여러분들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이 얼마나 잘못된 짓을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 하나님께 바친 재물을 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쇠갈고기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을 딱 긁혀가지고 나온 건 다 제사장 거야, 내 거야 하고서 자기가 그거를 다 착취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로 치면 이거죠.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내가 아들이면 가가지고 헝겊바구니에 가가지고 이렇게 주먹으로 딱 져가지고 쭉 해가지고 잡히는 건 다 내 거야.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그러한 예물들을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멸시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달랐다라는 거죠. 수식어가 하나가 있어요. 수식어. 어린이라고 하는 수식어죠. 어린 사무엘은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시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 족장 시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족장 시대를 주셨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시대로 넘어갑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시대로 넘어가잖아요. 출애굽의 시대를 이 모세가 이끌고 가다가 이제 그 여호수아에게 바통이 넘겨가면서 정착하는 가나안 정착 시대, 다시 말하면 농경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유목민이었잖아요. 유목민의 시대에서 농경 시대, 정착 시대로 시대가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사무엘상은요, 그 농경 문화에서, 그러니까 부족 국가에서 이제는 왕정 국가로 넘어가는 그 한 세기가 바뀌는 패러다임의 시대에 놓여 있는 시기예요. 사실 사무엘상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누군지 아시죠?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그 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인 사무엘을 이야기하고 그 한나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대에 이 사무엘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무엘에 앞서 이 한나가 등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한나의 기도는 시대를 바꾸는 기도고 시대를 여는 기도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기도는요, 시대를 여는 기도입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시대를 바꾸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자기만을 위한 그러한 기도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이제 산업혁명을 딛고서 제3차 혁명이 이제 이루어진 시대, IT 혁명이 이루어진 시대고, 지금은 이제 제4차 혁명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이제는 융합의 시대, 집단 지성의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 패러다임 시프트에 있는 전환의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한나의 기도처럼 시대를 바꾸는 기도, 시대를 여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 시대를 준비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물어봐야 돼. 사실 한국 사회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더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올해 사실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이거든요. 수많은 종교개혁 유산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만인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를 다 목사로, 전도사로 불러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거. 그래서 각자 그 직업에서 제사장같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충실히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하나님께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충실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요청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한나입니까? 엘리입니까?
사무엘입니까? 아니면 엘리의 두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충실함을 원하고 계셔요. 어떤 충실함일까? 제가 올해부터 우리 교회 그 청년부를 맡았잖아요. 제가 작년에는 영화부를 맡았는데 영화부 때 맨날 영상만 그 뽀로로랑 타요만 틀어주니까 그 부모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영화부 있는 아이들을 우리 김은진 집사에게 맡겼죠. 그래서 이제 아주 요즘에 영화부 예배도 잘 드리고 뭐 오후에 목장 모임할 때는 막 이것저것 막 많이 만들어요. 좋죠? 전에 있던 교사는 맨날 이 영상 틀어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올해는 영화부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청년들이 문제예요. 오늘도 내가 전화를 했는데 이것들이 일십을 해. 일십이 뭔지 아세요? 읽고 씹었다. 이것들이 그냥 드럼 치는 것들, 뭐 노래하는 것들, 그냥 PPT 하는 것들 다 일십했어. 이것들. 제가 더 내일 똥침을 좀 놓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막 그냥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제가 목장인데 오늘 다행히 병 하나 와가지고 얼마나 그냥 체면실에 했는지 민호 하나 온 거잖아, 그렇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렇죠? 우리 믿음 목장은 아주 그냥 출석률이 엄청 좋고, 아멘. 소망 목장도 오늘 출석률이 엄청 다 그냥 이때만 하는데 배도 있는 사람도 데리고 왔는데, 그렇죠? 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제가. 그냥 쥐구멍으로 막 쑥 들어가고 싶은데.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막 요즘에 막 이야기하다가 충실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한번 잘 해보자. 영적인 그리스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면서 세 가지를 좀 한번 열심히 해보자. 먼저 예배를 한번 잘 충실하게 한번 드려보자. 한번 따라해봅시다. 예배를 충실하게. 무엇을 충실하게 하자고요? 예배. 오늘 여러분들이 작정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충실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냐? 바로 예배에 충실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예배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아주 적절한 그림 하나를 보여주더라고.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한번 잘 보세요. 스마트폰. We are all tied. 우리는 다 묶여 있어. 저기를 벗어나지를 못해. 나는 저 콘센트가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접속해야 되는 그 콘센트를 지금 잘못 꽂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밤낮 불구하고 우리 교회의 청년 가운데는 그 오버워치 그리고 롤 아주 하이 레벨에 있는 애가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예배가 무너지면 자녀가 무너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지키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작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충실함입니까? 바로 예배에 충실함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충실함이에요. 사무엘은요, 그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나이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들을 수 있는 것이고요. 기도는요, 누구한테 배우는 건지 아세요? 제사장한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앉아있다가 누웠다가 앉았다가 죽었어. 근데 참 신기한 건 제사장이 죽어도 사무엘은 살아요. 목사는 죽어도 사무엘 같은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한나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는 누구한테 배우는 거예요? 부모한테 배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 이거예요. 이거 보여주면 돼. 그냥 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을 보세요. 부모님들이 그 뭘 배웠습니까? 뭘 많이 알았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대학 나오신 분들 얼마나 많아요? 전문적인 지식 가진 분들 얼마나 많아.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때요? 별 볼 일 없죠?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될 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아니,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여줘야 될 게 뭐예요? 내가 기도하는 모습. 자녀들은요, 기도로 성장하게 되고 기도로 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한테 좋은 교육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여러분들 우리 자녀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효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그냥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효도했으면 좋겠어요? 둘 다. 둘 다 했으면 좋겠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효도죠. 효도. 여러분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건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이 되라. 인간이 되라. 요즘 가만 보면 뉴스를 볼 때마다 내가 아주 깜짝깜짝 놀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나눠주고 내가 좀 못 입고 안 입고 좀 덜 먹고 해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주는데 애들은 몰라요. 그리고 남자들은 다 결혼하면 집 마누라 거야. 진짜 되니까. 저를 보면 알아. 다 소용없어.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효도할 수 있는 자녀가 성공하는 거지. 효도할 수 있는 자녀가 인생에서도 성공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일도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충실해야 되는 건 뭐냐면 헌금이에요. 헌금.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청년들이 헌금을 잘 못하더라고. 왜 헌금을 못하나 했더니 우리 청년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민호밖에 없어서 제가 다행히 민호는 그렇지 않거든요. 다른 것들이 안 나온 것들이 그래. 말만 해. 말만 한다니까요. 말로는 세상에 못하는 게 없어요. 심지어 BMW도 사준대. 저는 기대감은 있어. 앞으로 BMW 탈 최초의 목사가 되겠구나. 사실 전 랜드로버를 더 좋아하는데. 아무튼 BMW도 목사님 BMW 제가 사드려야죠. 근데 저는 절대 안 사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 확신이 안 서. 걔를 말만 해.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요. 누구야? 김성민. 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로는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말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말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말로는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믿는다라는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믿는다라는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나요? 내가 돈을 사용하는 데서 나타나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보물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닙니까? 우리 교회 가만히 보면 헌금은 안 하는데 이상하게 헌금할 돈은 없는데 게임방 갈 돈은 있나 봐. 당구 칠 돈은 있나 봐. 신기하죠? 왜?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끝나고 게임 가야지. 자기 돈만 내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거까지 돈 다 대줘요. 신기하죠? 왜요?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 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자유합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곳에는 여러분들 아낌없이 투자하고 아낌없이 냅니다. 아낌없이 지갑을 엽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갑을 딱 열어가지고 10,000원짜리랑 있고 1,000원짜리가 있어요. 아니 요거는 조금 더 쉬울 수도 있겠다. 50,000원짜리가 딱 있고 10,000원짜리가 딱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헌금이 있네. 꺼낸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단지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가를 보면 너의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그 말씀에 참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예배는 참여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충실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이 11조의 도전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1조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11조를 얼마만큼 정해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버는 액수의 10분의 1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드려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 명령은 뭐냐면 너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너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내라라는 것이. 제가 한번 우리 청년들한테 한번 실수를 한번 했어요. 제가 공주중학교에 있을 때 그런 청년들한테 그런 도전을 했거든요. 야, 너희들이 지금 적은 돈을 벌 때 11조를 하지 못하면 너희들이 분명히 나중에 성공해서 많은 돈을 낼 때 11조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져.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11조 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다. 근데 너희들이 1000만 원 벌 때 100만 원 하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야. 그래서 미리 훈련해 놓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김준호 목사님이 저랑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김 목사, 10만 원을 벌어서 10만 원을 내라. 100만 원을 벌어서 10만 원을 내라. 100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을 내라. 헌금하는 건 다 어려운 거야. 다 어려운 거야. 저는 그게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을 증거하며 또 믿음을 드러내며 여러분들의 행동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이 부모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시대에 한나와 같은 어머님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을 만들어내야죠. 오늘 여러분들이 사무엘을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을 만들어내세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이 시대에 정말 쓰임받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나오게 될 줄로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는데 먼저 광고